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에 금년에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 몽골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신 신요엘 선교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비자 문제로 일시 귀국을 했는데 오후 시간에 선교 보고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전도 봄 전도일이 3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또 친구,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총회 지시대로 세례교인 헌금이 이제 우리는 7,000원인데 다음 주까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직 하시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제가 좀 나갔다 오는 바람에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2주는 금요 기도회 개인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아세아 선교회에서 선교지를 이제 탐방을 이제 하고 수련회 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임원회가 내일 아침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경환 장춘희 권사님 차녀 남지혜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혼인 예식이 금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최승철 목사님은 오산에 섬기셨던 교회 그 장로님 아들이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가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침 11시 예배, 아마 지금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요엘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지원이도 몽골에서는 한 2시간 걸립니까? 비행기가? 3시간. 3시간. 여러분 1987년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1987년 6월 16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혹시? 1987년 6월 16일. 잘 모르시겠어요? 예? 86년도가 아시아고 88년도가 올림픽이 있었던 날. 87년 6월 16일 날은 두 남녀가 극적으로 만난 날인데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극적으로 만난 날.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예. 우리 대한예술 장로회 합동 측은 대학 4년 나오고 총신신학대학원 3년을 또 신학대학원 3년은 7년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해에 2월 달에 졸업하면 바로 그 해에 6월 달에 강도사고시를 봅니다. 근데 우리 1년 선배들이 강도사고시를 3번을 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비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약간 총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 대전에서 봤는데 장소를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최초로 부산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많은 부산에 있는 교회 가운데 신부산교회, 광안리에 있는 신부산교회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게 6월 15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저 중학교 때 가르쳐줬던 김종윤 전도사님이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내려갔어요. 야, 네가 웬일이냐? 시험 보러 왔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다. 월요일날 시험 보고 화요일날 12시 정확하게 우리 집으로 와라. 사택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시험 떨어지면은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근데 이제 450명 가운데 거의 300명이 떨어졌으니까요. 은혜 점수도 없고 개척 점수도 없고 아무 점수가 없는 거예요. 선배들이 다 그렇게 3번씩이나 이제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래 이제 아침 일찍 가서 합격자 명단을 딱 나왔나 안 나왔나 방을 딱 보는데 아유 목사님 오가지고 너 벌써 합격했다. 번호를 딱 제 번호를 손바닥에 써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1차는 됐고 이제 어떻게 사람을 만나나. 또 만났어요. 그 만난 날이 6월 16일 날이에요.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만났죠.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서 인사하고 내가 부산 가서 인사하고 2번 만났죠. 그리고 10월 30일 날 결혼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이제 강도사, 전임 전도사 뭐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인사하고 바로 내려가고 또 부산에 가서 인사하고 바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10월 31일 날 우리 결혼합시다 하고 이제 결혼한 거예요. 반응들 없으시네. 극적인 만남이죠. 뭐
자매가 있다 이런 말도 없었고 그냥 내려가서 그냥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를 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요즘 말하면 국세청장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이제 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자기 동족한테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세금을 하나만 받아서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데 한 10개 정도를 세금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거예요. 부자라, 정상적인 부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뒤로 많이 챙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몸을 파는 창기들과 더불어서 죄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는 친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삭개오가 오면은 다 피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돈은 많이 있지만 많은 것을 자기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이렇게 높아져 너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말동무도 없어요. 요즘 말하면 흔한 커피 한 잔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추어탕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개정판에는 돌감람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대면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끄럽고 자기가 행한 일이 있으니까 멀리 나무 위에서라도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멀리라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분이라면 나를 그래도 좀 가까이 좀 해주시지 않을까. 어떤 무슨 돌파구가 좀 열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극적인 만남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극적인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거기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쫙 그 나무 위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면서 속히 내려와라. 왜 숨어 있어? 속히 내려와.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봤지? 어떻게 내 이름 석자를 알지? 내가 삭씨라는 거 어떻게 알았지? 삭개오 내 이름을 부르셔? 아마 삭개오가 깜짝 흥분하고 놀랐을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고? 우리 집에 가시겠다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냥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아마 이제 이쯤 되면 주변에서 우리가 어제부터 자리 잡고 기다렸는데 삭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쇠치기 한 거 아니냐, 이거 불공평하다 하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또 거기서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무슨 지나가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기록이 없지만 마음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한테 내가 내놓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가난한 자들한테 내가 내놓겠어.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 혹시 더 이렇게 챙긴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어. 이거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더 이렇게 구제하고 하지 있는 사람은 더 이렇게 챙기잖아요. 근데 절반에다가 4배씩이나 갚겠다?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가 이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하시면서 이 사람도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깨끗한 사람. 근데 이름의 뜻과 같이 깨끗하게 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삭개오는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저는 이완용이를 직접 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시대도 틀리고. 근데 이완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는 매국노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기억에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도 아마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그렇게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극적으로 돌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가셨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극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온 것은 반쪽 인생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한쪽 인생, 반쪽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나머지 반쪽 인생, 나머지 부족한 한쪽 인생을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나머지 한 짝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인생의 반쪽 인생으로 사는 우리들 나머지 반쪽을 책임져 주셔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기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근데 그 삭개오는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완벽한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백성들, 자기 동족들이 좀 힘들어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완벽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이것을 너는 손상시킨 거야. 너는 파괴시킨 거야. 너는 잃어버리는 거야. 반쪽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반쪽 책임져 줄게.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늘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이제 봤는데도 이번에 3월 19일 날 전도 대회를 앞두고 전도 설교를 계속 몇 번 할 건데 새롭게 던져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쪽 양말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그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있고 늘 그렇게 살다가 생색이 왔다든지 뭐 우울증에 빠졌다든지 그래서 끝나지 않았겠어요? 키도 작았다고 하니까 뭐 보통 뭐 150 이하가 되지 않았을까? 뭐 웬만큼 작아서 작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를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지나가다라고 하는 것은 통과하다.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예수님께 통과하신 게 아닙니다.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지나가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삭개오가 저 나무에 올라갔지. 그래 내가 그리로 지나가 주마 하고 그리로 통과하셨다. 속히 내려와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 떨어지다. 꼬꾸라지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아마 1.5m 정도의 1.5m에서 3m 정도의 나무라 그러니까 그렇게 뭐 높은 나무도 아니잖아요. 아마 이제 자기가 뭐 상처가 나든지 뭐 하든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팍 떨어진 거예요. 무릎팍이 깨지든 뭐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이 날 부르셨다든지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건데 지나가시다가 멈추셔서 나를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갈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가시다가 돌아보시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고 한다면 삭개오 그래 뭐가 됐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올라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돌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요즘처럼 달걀이 있었겠죠. 그때도 달걀 던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요즘이라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가서 그냥 옷을 그냥 잡아당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직 주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일념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쫙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 여러분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지만 목사의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지만 목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애안이 있어요.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이거 목사니까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도 있습니다. 저만 느끼는 또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이거는 장로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저만 그냥 십자가 목회자의 십자가라는 게 있어요. 뭐 이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게 목회자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거든. 주님하고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주님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만분의 1도 안 되지. 100만 분의 1도 안 되지. 그래도 성도들 관심 가져주고 아이들서부터 갓난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도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삭개오가 어디서 하소연할 거예요? 주님은 근본 삭개오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삭개오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셨죠. 우러러 봐 주셨지요. 또 집에까지 가주신다고 하죠.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등산도 가셔야 되고 뭐 여기저기 막 가실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시간에.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새로 나오신 분들이든 뭐 기존 성도들이든 특히 우리 청년들이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찾아주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찾아주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또 삭개오만 찾아주신 것이 아니고 그 집에까지 찾아주셨어요. 삭개오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오늘 일부 설교는 그거의 제목이에요. 삭개오의 집을 찾아주신대. 삭개오의 집을 찾아주신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삭개오가. 아니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문제 뭐 의리의리하게 해놓고 살긴 살지만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보통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와서 안수해서 낫게 해주세요. 보통 그래요.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네 집에 갈게. 내가 니네 집에 갈게. 삭개오에 내가 너희 집에 좀 꼭 가야 되겠다. 그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 집에는 아직도 반쪽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반쪽 양말 한 짝을 잊어버린 반짝 양말을 신고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니네 집에 좀 오늘 꼭 좀 가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축복이죠.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은 예수 믿는 게 축복이고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면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느 딸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자기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는 나왔는데 아버지가 아직 안 나온대. 그래서 아버지가 또 예수를 영접했는데 남편이 아직 안 나와. 이 남편이 아직 세상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게 많이 있는가 봐요. 끊지 못한 것도 뭐. 이 남편의 구두를 새 구두를 다 새벽 기도마다 이 주머니에 들고 와가지고 자기 옆자리에 놓고 하나님 내 남편이 오긴 왔는데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아직 몸은 오지 못했는데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이렇게 수년을 기도했는데 아니 저 부인이 뭘 그렇게 들고 가나 교회를 새벽마다
목사님 뭐 싸다 주나. 나중에 보니까 자기 신발을 가져가는. 그 신발 가지고 가서 뭐 하냐? 당신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남편이 귀한데 세상에서 아직 몸은 오지 않았지만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하고 내가 울면서 당신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일부터 갈게. 다음 주부터 내가 갈게.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온 가족이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하잖아요. 시간도 맞출 수 있고 물질도 맞출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맞출 수가 있잖아.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유하다 메노라고 이 말은 머무르다. 아까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서 하루 정도는 주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사는 집이니까 부자니까 뭐 먹는 거야 음식이야 뭐 하인들 시켜서 쫙 금방 시켰을 것이고 잠자리야 부자니까 방이 뭐 꼭 하나만 있었겠어요? 여러 개가 예수님 여기 주무세요.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온 가족들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집을 찾아주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1년에 신방을 이제 한두 번씩 하잖아요. 신방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내가 성도 입장에서 생각하면 신방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신방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 딱 있더라. 한 분이. 신방은 내가 한다. 내가 성도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주 가깝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신방을 할 거요. 상황에 따라서 좀 미뤄질 수도 있고 하지만 목사님이 가는 건 목사님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방문하셔서 축복을 하시는 거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집에까지 와 주신다니. 다른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가느냐 막 이렇게 그냥 막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런 소리 마다하지 않고 무조건 가시는 거예요. 하나 더 보시면은요, 삭개오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이고, 이분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제가요, 보세요.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한테 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왔어요. 믿음이 생기면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여러분 끊지 못하는 거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끊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하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끊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 믿음이 난 아직 어린아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끊었으면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테스트하시면 돼요. 근데 부자가 이렇게 돈을 그냥 듬뿍듬뿍 이렇게 내놓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재산의 절반? 엄청난 액수하거든.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렇게 내놓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싹 변화가 됐어요. 결단한 거예요, 결단.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거 내놓는다고 삭개오가 가난해졌을까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내놓으면은 뭐 내가 가난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 또 다른 것을 또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주겠으며라고 하는 디도미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에서 이제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설교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헬라어 단어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갚겠다라고 하는 이 아포디도미라고 하는 보상해 주다. 그동안에 내가 착복한 거 있으면 보상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이런 게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빨래를 하고 세탁기 돌리면 이상하게 양말 한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말 한 짝이 또 아까워서 별도로 모아놓죠. 그래서 세탁기 밑에서 장롱 밑에 어디서 또 나오면 와 찾았다. 그거 이제 신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옷도 위아래 맞춰 입고 뭐 다 그렇게 다 맞춰 입듯이 예수님께서 양말 한 짝 인생을 사는 삭개오에게 나머지 양말 한 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변화가 찾아. 내 예수님이 계시면 변화가 오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삭개오가 무슨 복을 받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창세기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창세기에 이 내렸던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지 맞은 거예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만. 삭개오는 수지 맞은 거예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났어요.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수지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말 한쪽 한 짝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삭개오와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든 뭐 우리 어른들이든 다 마찬가지. 근데 그것이 이제 옳은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양말 한 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함을 받고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하고 이게 복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만났으면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한번 대충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짝사랑하도록 만드시면 안 돼요. 주님 우리 향해서 늘 바라보시는데 난 다른 데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주님을 늘 향해서 늘 만남의 교제가 있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변화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변화입니까? 결단력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자한테 주고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라도 갚아야지. 변화가 왔어요. 결단력이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삭개오와 그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3월 19일 날이 전도하는 우리 날인데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죠. 주님을 소개하고 극적으로 만나게 해서 일단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고 또 아주 내가 친한 친구 있으면 예수 믿게 하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주님, 나도 지난날 아브라함 삭개오처럼 양말 한 짝처럼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 나머지 한 짝 양말 한 짝처럼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찾아주셨고 그 가정을 찾아주셨고 그가 변화가 돼서 결단력을 갖고 다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갖게 됐고 주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다시 받게끔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속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3월 19일 전도의 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귀한 믿음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를 찾아주셨고 그 가정을 찾아주셨고 삭개오가 변화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19일 전도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간절히 바라옵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안개새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극적 만남을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 원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 온 생업에 선교지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